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과 성막인데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성전과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두 차례나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성전 중심의 생활에서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성경의 중심의 한 축을 이루는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전과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성전과 성막이 뭐냐? 성막과 성전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시대별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조금씩 변화가 됐어요. 그러나 그 중심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과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계시지만,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한 한 곳을 지정하시고 그곳에 여호와 이름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 짓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시는데 내가 거할 성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신 곳이 바로 성전과 성막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도 그때 번제와 또 제물들을 다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행하게도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6년째 되던 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4년 전에 환상을 봐요. 예루살렘에 온갖 가증한 우상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배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때 본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난다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 때 뭐라고 외치냐면 이가봇이라고 말해요. 이카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4년 후에 이 성전은 느부갓네살에서 처참하게 파괴되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성막과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만나는 장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회막이란 말이 성경에 보면 한 150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리라 했는데 이 거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막, 회막, 성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레위인들에게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유의사항을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내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 드리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역대하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듣고 또 내가 눈을 들어 이곳을 바라보고 듣겠다 말씀하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세 번째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번제와 이런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이 회막 앞에서, 이 성막 앞에서 드렸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성막에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그 의미가 이 성전과 성막에 담겨 있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성전과 성막이 시대별로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또 만나는 일은요, 하나님을 찾는 일은요,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중단되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단과 기둥의 형태다. 그래서 온전한 성막과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을 쌓거나 아니면 기둥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죠. 이게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을 때는 성전의 기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그 베델에서 삼촌 라반에게 가는데 베델에서 노숙하면서 이 베게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잖아요. 이거 자체가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단과 기둥의 형태가 성막, 성전이 있기 전에 한 예배의 중심이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막 시대예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 되던 때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져요. 근데 이 성막은 일종의 텐트예요. 텐트. 사각형 텐트인데 하나님이 이 텐트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후에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막과 성전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임의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치수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재질로 만든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예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대로 우리가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일종의 텐트였어요. 텐트였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어요.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성막도 같이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런 자손들이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 성막을 옮길 때 어떤 자손들은 휘장과 이런 천 이런 것을 옮기고 어떤 그 자손들은 널판지 그리고 어떤 자손들은 기둥 같은 것을 나눠서 다 분해하고 조립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임했고 머물었고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성소 시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됐어요. 그때 언약궤, 이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곳을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요, 이 성소가 실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로에 언약궤를 두고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실로가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 그때에도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실로였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실로가 역사에 사라져요. 실로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외치면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여호와의 전이라고 거기서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 이곳을 심판하시겠다 하실 때 예로 든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의 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로가 사라진 거예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성전 시대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완성하고 열왕기하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와요. 감동적인 기도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절절한 기도가 나오죠. 그게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빠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성전을 지켜주신다는
그릇된 확신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주전 587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요. 이 수룹바벨 성전을 이 수룹바벨이 포로 귀환해서 짓고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다시 보강을 하죠. 그래서 보강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성전도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부서지죠. 부서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고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성전과 성막은 텐트일 수도 있고요. 건물일 수도 있고요. 제단과 기둥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외적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에 가면은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그러한 예배당인데요. 비잔틴 시대 530년대에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유명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예배당을 졌어요. 근데 이 예배당이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고 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성소피아 성당을 완공하였을 때 뭐라고 큰 소리로 기쁨으로 외쳤냐면 내가 솔로몬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내가 솔로몬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쓰여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거하시는 곳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하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막과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시대별로 이 성막과 성전은 단과 기둥으로, 그리고 텐트로, 건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존재했지만 진짜 성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참된 성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또 희망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진전이 있기를,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 또 이 성막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